변화에 대한 주제 4주째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 어떻게 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변화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원은 뭐예요? 변화되기 원하죠. 우리 남편 변했으면 좋겠어. 술 주정뱅이, 게임 중독, 게으름, 또 더러워. 바뀌었으면 좋겠죠. 우리 아내 바뀌었으면 좋겠죠. 쇼핑 중독, 맨날 쇼핑 TV만 보면 물건 사. 바뀌었으면 좋겠죠. 말을 저렇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싸가지 없게 너무 거칠어. 좀 부드럽게 말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여자답지가 않아? 이런 거. 우리 아내 지금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어.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리를 못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약간 불만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요리 못한 것이 축복이었어요. 제 착각이었어요. 왜냐면 요리를 너무 잘했으면은 제가 아마 뚱뚱이가 됐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먹어가지고.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잘못된 변화의 제목이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피상적이고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 공부 못해, 게임만 해, 돌아다녀, 괜히 승질만 내, 저 승깔머리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변화돼야 되겠죠. 어떻게 변할까? 잘 안 바뀌어 근데 인간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바뀐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업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예요. 우리는 그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 지금도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자, 어떻게 바뀔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한 6단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리해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돼. 죄인에서 저주에서 끝나서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변화예요.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는 첫 번째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서 성령이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변화의 그 모티브를,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틀에 변화될 것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그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에는 육의 사람이거든요. 육이 발달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데 영의 사람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영의 무게감이 있다는 거. 영의 무게감. 영적 사람,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체인지 되어지는 과정. 그럼 이건 당연하게 막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영적 행위를 해야 하는 거.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육적인 일을 하거든. 술, 방탕.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좋아해서 이걸 바꿔, 생활을 바꿔. 술 먹는 거, 노래방 가는 거, 싸우는 거, 세상적인 사람하고 끊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고 영적 사람 만나고 영적 행위를 하게 할 때 그 사람은 영의 무게감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색깔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짠지를 만들 때 거기 소금 넣고 여러 가지 좀 당분 넣고 해서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은 거기 닭부왕처럼 색깔이 바뀌듯이 맛이 바뀌듯이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의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어떤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변화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변화될 확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끝나면 안 되고 드디어 뭐가로 변하냐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해요. 드디어 지금 예수쟁이가 됐구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성질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의 모습이 닮는 것이, 그것이 세 번째의 변화의 추세예요. 좀 부드러워지고 자기를 죽이고 복음을 깨닫는 거. 그게 세 번째가 되면 네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삶의 포인트,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전도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그 기준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가 돈을 벌어도 직장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선택을 하고 삶의 기초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나머지를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으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변하는 거 알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질 거야. 그래서 돈을 벌 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한 걸음하고 삶의 현실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깊은 디테일하게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 삶 속에서 실제로 차를 끌고 나가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처럼 실전에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것이 다섯 번째 목표가 돼요.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에는 복을 받는 단계. 하나하나씩 이제 가정이 화목하고 인간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많은 산업의 축복, 이게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정을 바꾸고 주변 사람을 바꾸고 목장을 바꾸고 목장이라는 자기 영역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람이 영역이 커지면 세계화가 그 사람 때문에 뒤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고죠. 완성된 거죠. 자, 이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꾸고자 하는 스탠바이 코스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반복하면 첫 번째는요, 구원받는 거.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세 번째, 예수 닮는 거. 네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전도자가 되는 거.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 받을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 복 받는 일. 마침내 복을, 반드시 마침내 복이 왔다. 삶에서 경제, 가정, 화목, 나아가 더 세상을 바꾸는 굉장한 영향력을 갖는 파워풀한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변화예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의 센세이션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 화가 변화하는 거예요. 복음화.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로 저는 여러분을 향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진행형이다. 끊임없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므로 계속 이렇게 체인지업 시킬 거예요. 계단 오르기 해서 마침내 마지막까지 가서 마침내 복을 받고 세상을 영향력을 주는 빛의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 끊임없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목회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 거예요. 변화 메이커예요. 체인지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함께 나아갈 거니까 우리 함께 변화를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어떤 뭔가 농사꾼 또는 목축 양치기가 이제 좀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또 기름 부었더니 이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는 거는 지금 아까 말한 변화에 노력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변화를 목표로 갈 때 주님과 우리가 동력하는 거예요. 동사한다는 것 같이 우리가 몸을 찍고 변화하기 원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때 성령님이 더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단계를 성령님 끌고 가셔서 마침내 성령님도 그렇게 마침내 우리 단계에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걸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혼자 단독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가미하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뭐냐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흘리면 하늘이 풀린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이 거기서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재료를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주님이 인쳐주는 것이 임파트.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여러분이요, 닭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약초도 넣고 야채도 넣고 해가지고 물도 넣고 간도 소금도 해서 재료를 넣어야지 거기서 불을 뗄 때 들어가는 거야.
성령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때 조건이 될 때 성령이 폭발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훈련도 교육도 그런 목표를 끌고 갈 때 마지막 하나의 한 수는 성령이 기름으로 부어서 바뀌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변화시켜줘서 하지 말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노력을 가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가 돼서 주님이 조건이 재료가 만들어지면 시간표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서 확 바뀌는 일이 벌어지니까 끊임없는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가야 돼요. 오늘 폭발하는 하약을 계속 장전시키도록 계속 소스 열을 가해서 오늘 터지게 만들어주도록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변화하기 원하여 노력하고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는 지금도 노력하는 중일 거예요. 아마 제가 학교 세우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해서 학교 세우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할 때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주님이 폭발할 때 확 일어나는 거죠. 불을 붙이는 거야. 불이 확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도 ING 계속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자녀를 향한 노력, 푸시, 조건, 메시지, 자료를 자꾸 가면 오늘 불이 붙어 조건이 열이 가면 딱 붙는 거야. 오늘날 폭발해서 확 바뀔 거라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경제를 노력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좀 하다 보면 오늘 확 해서 터트려서 경제가 확 일어나게 되는 거, 불이 확 붙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불 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젖은 나무 갖다가 계속 하다 붙여져 되면 오늘날 조건이 맞아서 말라가지고 젖은 것이 말라가지고 오늘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이런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배우면서 그건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변할까? 어떤 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까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언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변화의 타이밍, 그 변화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세 번째 부분은 변화하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말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들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의 제약된 속성과 습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가장 늦게나마 가장 고들적인 꽁꽁 숨어있는 죄성과 상삼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이 계속 또아리를 터서 뱀이 또아리를 들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 이것이 출발점인 거,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하는 거라는 거. 모든 병도 근본의 병이 있다. 근본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근본만 고치면 금방 바뀌거든요. 사실 그 복음은 그래서 근치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삼장의 죄성이 뭘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한참 할 때 초보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경험자,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갑자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은 또아리를 트는 그게 흑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선도 있지만은 악이 있구나. 거기서 그 악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존재, 속성, 영적인 본질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다 깔려 있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있고, 어떤 거 드러난 것도 있고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안 좋으면 제 속에서 뭐가 나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속성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근본 고치는 거거든요.
제가 예화를 하나 몇 가지 들면은요, 그 재성이 뭔지를 알 건데,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이제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널 때 노루가 강을 건너려고 그래요. 노루가 수영해가지고 조그만 강을 건너는 거 수영해야 되니까 뭐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한쪽에는 또 정갈이 강을 건너려고 그래요. 정갈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 근데 꼭 가고 싶어. 저게 더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건널려는데 못 건너니까는 이 정갈의 속성은 독을 쏘가지고 독이 들어가서 쏴서 죽이는 거잖아요. 노루가 이제 정갈이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갈이 사정하는 거야. 아, 노루님 봐주세요. 제가 절대로 다른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저를 좀 건너게 해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우 너는 이상한 놈이라 너랑 같이 갔다가 나 망할 것 같아. 거절했는데 하도 눈물로 읍소하고 천 봐달라고 하니까는 알았어. 정말 나쁘게 할 거 아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갈을 갖다가 태웠어. 뒤에 올라타라고. 정갈이 뒤에 올라가지고 딱 등에 탔단 말이에요. 딱 붙잡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래서 강을 건너는데 가다가 이제 정갈이 생각이 바뀌었어. 목을 보니까는 핏줄이 있는 거 보고 빨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찔러봤어. 퍽. 맛있죠? 근데 거기 독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 노루가 독을 맞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정갈도 같이 빠져 죽었어.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이건 무엇을 말하는 비유냐면은 바로 정갈이라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척해도 그 속에 있는 어느 상황에서는 본질적인 잠재적인 본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시골에 어느 개를 키웠는데 애완견을 키웠는데 도사견을 키웠어. 주인이 있을 때 아주 꼬리 흔들고 잘 놀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착해. 근데 도사견 무섭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도사견을 키웠어요. 싸움견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시골에 장을 보러 갔어요. 시골장 가서 잠깐 있다가 갔다 올게. 거기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야. 막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지. 근데 이 아들이 개랑 놀고 있는 거야. 아, 우리 몽룡이 저 착하다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부모님이 장에 가는 사이에 애가 놀다가 다쳤어. 무릎이 까졌어. 피가 나왔어. 근데 그 피를 보고 멍멍이가 도사견이 흥분하기 시작했어. 피를 보고 육체적인 어떤 야성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다가 피를 핥았어 애가. 그러다가 물어버렸어. 그리고 물어 뜯기 시작했어. 애가 다리가 잘라져서 죽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야성적인 동물들은 어느 때 이빨을 드러내고 싸나운 기세로 잡아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늑대 새끼를 간혹 가다가 사냥하다가 건져온답니다. 새끼를 두고 어미가 어디 갔는지 떨고 있는 새끼를 웅동에서 건져다가 이야 신났다 행자다 하고 새끼 서너 마리를 키워온대요. 잡아온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뛰놀고 좋은데요. 조금 1년이 지나고 성견이 될 경우에는 이놈이 이빨을 드러내고 키워진 주인도 몰라보고 으르렁 대면서 잡아먹으려고 눈빛을 빛나면서요. 엄청난 싸나움으로 덮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늑대 새끼는 어른 되면 못 키우고 내보낸다는 거죠. 야성으로 부탈판으로. 그는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 동물에게 있는 야성의 본성이 결국은 감출 수 없는 본성이 드러나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 해서 이거를 말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재성과 본성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뀌어서도 정말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는 가장 쓴뿌리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은 다 잠재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전쟁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이거를 자아라고 하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방심하는 순간에 딱 튀어나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은 언제 형성되냐면 어릴 때 그 사람이 자랐던 환경과 공부했던 교육 내용과 학교나 분위기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순수하고 나이가 들수록 변질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 여물지 않고 대학 가면 사상화가 돼버리고 어른 되면 삶에 찌들어서 그래서 어른 될수록 아주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육할 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육을 해서 어릴 때부터 밑바탕에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자 선교로 갈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가끔 가지 않았지만 가끔 내가 가상을 해요. 내가 간다면 뭐부터 할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일본도 갔다 왔고요. 일본도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에 강의를 했고, 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자 이렇게 불교 국가에서 갑니다. 또 태국 이런 데도 가봤고 갔는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 불교인들이. 자 여러분 라오스, 티베트, 캄보디아 보면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 마을 동네마다 불상도 있고 절도 있어가지고 막 기독교인이 가서 어른들을 바꾸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막 싸우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들이 불교인을 양심적으로 착해도 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왜 우리 불교를 바꾸냐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전도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 고아원들 아이들을 데려다 키울 거예요. 왜 키울까요? 어릴 때 순수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해져가지고 잘해가지고 서서히 아직 걔들은 불교 사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장기적인 목적으로, 물론 나이가 젊을 때 가면 참 좋아요. 그래서 10살, 5살, 10살 먹은 애들을, 너무 어린 애들은 우리가 감당이 어렵잖아요. 좀 먹고 살만하고 학교 다닐 만한 애들을 잡아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학비 도와주면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그 애를 바꾸는 거죠. 한 10살 정도의 애들이 10년 동안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한 30년 키워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20살 되잖아요. 완전히 사상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 되면요, 기존의 어른들은 뻗팅기고 반항하고 우리 적대적으로 안 바뀌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쳐버려. 완전히 복음화시켜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 누구니 딱 가르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을 지워주고 도움을 주면 막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바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교사는 나는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할 거야. 그게 늦은 게 아니고 빠른 거예요. 일본도 그래. 일본도 얼마 센지 몰라요. 어른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하냐면 아이들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거나 영아원을 하고 하면서 애들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한 10년만 버티면요, 애들 20살 되면요, 30살 되면요 완전히 전사가 됩니다. 완전히 우리 팬 됩니다. 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바꾸는 방법에, 왜냐하면 어른들은 너무나도 가치관이 잘못된 종교나 사상이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 밸류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는 뭐냐면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 가치는 뭡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라는 거에 대한 걸 알고 그 가치를 바꿔주는 거.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제 먼저 보면은 몇 사람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요, 룻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 세상 좋아하는 그 가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삼손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나실인으로 원래부터 영적인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의 가치는 여자밖에 없어. 오직 세상 바람 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가치가 그거야. 결국은 그 여자한테 덫을 걸려서 두 눈이 뽑혀 죽게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기준 속에서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색깔과 모양깔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만큼 복종치 않은 모든 문화, 사상, 개념, 관점 싹 바꿔가지고 예수화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이제 가치관을 바꾸는, 나중에 좀 가치관 바꾸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이것이 종교는 일종의 하석화,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돼서 이게 만만치 않은 종교 생활에 대한 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종교에 찌들었다는 거지. 이걸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첫 번째는 제가 설명한 것이 지식설교. 이 지식설교에 대한 관점은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삶이에요. 그래서 좋은 설교 들어야 되고 쩍쩍쩍하는 신학적 고상한 얘기하면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삶이 바뀌는 거야. 진짜 예수쟁이로 바뀌고, 내가 정말 뭔가 성품이 나쁜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자아가 세 고집 세가지고 이상한 융통스러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유난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융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머리가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서 교회 가면은 훌륭한 박사님들이 훌륭한 성경 지식을 많이 잡아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머리가 커져가지고 많이 알기 때문에 판단이 나고 있고 정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본질이 아니라 편린이고 껍질이고 본질이 아니다. 다만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본질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 근데 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끌고 와요. 어느 교회가 그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느 교회 무슨 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이 있대요. 문화 교육이 있어가지고 각종 문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야, 교회 참 좋네. 여러 가지 애들 교육도 가르치고 문화 행사도 하고 스포츠도 있고 근데 다 좋지만은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이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1년도 지나고 5년 지나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 때가 사람이 많이 모았던 것으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지만 부흥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엉망인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전부 매개체고 도구일 뿐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제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자, 등산 가니까 많은 분이 좋아하고 거기에 좋아하는 분이 올 거예요. 그러나 등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일까요? 거기 바뀝니까? 등산 가가지고 몸은 좋아지지만은 안 바뀝니다. 등산은, 산악회는 일종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을 묶고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하나의 접촉점이 돼서 오게 하는 매개체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 갖다가 이렇게 교회를 더 정착시켜가지고 친해지니까 올 수 있고 와서 메시지 듣고 바뀌는 것이 본질이지, 그건 본론이 아니라 그건 서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운동도 하고 헬스클럽도 있고 뭐 문화활동도 많고 뭐 연예인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요, 여러분 복음 하나도 모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야. 바자회고 뭐 어디 교회 여행 가고 뭐 좋아. 근데 안 바뀌었어. 그래, 교회는 좋은데 행복하고 행사는 많은데 내 가정은 엉망이고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혈기나고 짜증나고 그리스도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헛짓한 거라는 거야. 이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교회라는 거야. 프로그램 행사가 많아. 피곤해 지쳐. 그래가지고 맨날 하면서 싸움질해 또. 복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다. 근데 사실은 안 변한다. 그 인간 내면의 한 사람을 두고 보면은 완전히 이상해. 근데 프로그램으로 좋다고 하고 여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그런 문화적인 교회가 있어. 스포츠 하는 교회들이 있어. 교회 이름도 레포츠 교회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리고 지식 설교를 하면서 훌륭한 설교하지만 사람이 안 바뀌어. 그거는 껍데기 종교라는 거야. 종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 찌든 거는 신비주의적인 것도 그래요. 신비는 있고요, 신비주의와 신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신비거든요. 주님이 신비고 예수가 신비고 성령이 신비인데요, 신비주의이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는 하나의 편린이고 그것은 하나의 양념이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가 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 껍질, 비본질적인 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화석화되어서 이것이 전체인 줄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래서 부흥되기도 하고 문화활동에서 교회가 건물도 커지지만은 세상 사람은 또 외면받는 이유는 본질적인 인간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세상은 교회는 크고 숫자는 많고 사람은 떠들썩하고 대형 교회는 많지만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실망하고 저것이 복음이냐, 교회가 기업이 됐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눈이 떠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예수 생명과 능력은 없다. 그래서 세상은 외면하고
우리만 쿵짝쿵짝 하는 거지. 이것이 말 되면 교회는 오늘날 유럽교회처럼 다 사람 외면 맞는 거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저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종교 생활을 알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뻐기는 거 말고 진짜 예수쟁이 되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로 저는 여러분들을 체인지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살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 종교적인 색깔 가지고 그 색깔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내용을 바라보고 뭐 어쩌고 뭐 싱겁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삶을 보세요. 삶이 엉망이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그러나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오직 저는 그래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주의 나라, 이걸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번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 나는 변화돼야 되겠다. 근데 이걸 몰라서 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 나가고 있냐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주는 건데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서 본질을 정답을 주면은 여러분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 정답을 주기 전까지는 다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고 어느 교회가 좋은 것 같고 뭐가 좋은 것 같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갖다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첫째는 누구랑 만나고 어떤 교회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남은요, 복음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을 복음 가는 사람처럼 바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국적이 로마 신분이고 유대인 신분이어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 딱 맞은 인간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스킬이 있고 그릇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무슨 로마도 잘하고 써먹기 딱 좋아.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써먹기에 앞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논리적으로 펼치는 책도 만들 수 있는 참 좋은데, 저 사람은 안 바뀌었어. 유대교야. 저를 어떻게 바꿀까? 저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꺾었냐면요, 꺾은 장소가 있어. 왜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럼 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있다, 어느 정왕동에는 이정원이가 있다, 또 어디 광주에는 누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주에 나가면 그 강주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강주에 꺾을 때 거기서 그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냥 여러분이 우리 큰 나무교에 어떤 이정원 목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바꾸려면은 이정원 목사한테 가면 되는데 하면은 그 연결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바꾸는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 사건, 이슈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누군가 큰 나무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복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아나니아였어.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쳐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 음성을 줘가지고, 아나니아 그 사람 만나, 너도 아나니아한테 가. 둘이 만나가지고 사도 사울이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당신이 믿는 유대교가 왜 잘못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붙인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니까 복음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곁에 꺾었다 이거야.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복음 가는 사람을 통해 만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여러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큰나무교회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거든. 오직 복음만 전하거든.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1년, 2년, 3년 아니면 복음이 뭔지,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에 대하여 처음은 거부감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화가 되어지고 저의 사상이, 저의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이것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뭔 말이지, 목사님 뭔 말하는 거야, 좀 멋있는 말을 좀 하고 착한 말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을 멋지게 감동을 예화를 들어가지고 감동을 가슴이 설레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삶을 얘기하는 거 뭐야?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듣다 보면 여러분이 본질을 알게 될 겁니다. 하여튼 잘 오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에 와서 행복합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저는 된다고 믿어요. 붙어만 있어라. 예?
가마솥에 여러분이 콩이 들어가면은 처음 가운데 있는 콩은 삶아지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콩은 늦게 삶아지는데 어쩌거나 주걱으로 긁어가지고 집어넣을 거니까 다 삶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붙어만 있어라. 반드시 여러분 복음화가 된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사건입니다. 안 바뀌거든. 안 바뀌니까는 여러분이요, 바위를 깨려면 어떻게 가? 바위가 그냥 아무래도 안 무너져. 그때는요, 약점을 갖다가 칭으로 그냥 찍어야 돼. 금이 있는 결을 보고 그 틈을 딱 깎아내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안 깨지니까 바뀌어야 되겠어 결을 찾아서 금이 가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불행일 수 있는 변화의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려, 사업이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아파, 되는 일이 없어, 갑자기 부도나 교통사고나 병에 걸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뭐가 축복이에요? 나 지금 개고생하고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뭐가? 아니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고 어려움이, 사건이, 교통사고, 사고, 아픈 것이, 근데 하나님 망하지 않게 조금 아프게 조금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게 만드니까 문제가 축복이에요. 거의 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바뀌어줘요. 여러분의 그 자세에서 열심히 해봐라 해도 안 되지, 봐봐, 그리고 기다려, 안 되지 이놈아 하면서 어느날 실패를 맛본 다음에 주께로 두 손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감히 우리가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이 좀 병이 들어서 바뀌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럼 저 되게 욕먹을 거야. 저는 무조건 축복해. 주여 복을 달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알고 다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축복할 겁니다. 주님이 안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 뭐 알다시피 여러분, 훈련, 군대도 훈련하고 학교도 훈련이잖아요. 우리가요, 손흥민도 얼마 축구 선수 훈련 많이 했습니다. 훈련.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바뀌었다. 거기서 많은 걸 보여주고 가르쳤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이 제자훈련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또 어떤 거 아는 걸 더 확립시켜주고, 또 확장시켜주고, 학습시키고, 반복 학습해서 세팅시키고, 강화하고, 각인시키고, 한번 새긴 걸 또 긁어서 또 새겨서 더 열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 연출을 더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거, 심화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또 들어가서 청강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더 열어줘야 돼요. 자, 훈련에 대한 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이제 여러분 변화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말씀드렸죠. 이 밭을 보면서 자기를 진단하면서 나아가 어떤 거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4가지 밭 기억하시죠? 자, 이건 상식적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안 변하는 거여서, 야, 왜 안 변할까? 밭을 보니까 또 금왕이구만. 이렇게 해서 그 밭을 비워두면서 인간의 내면을 4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길가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씨알이 안 맥혀. 그런 사람 있죠. 씨알이 안 맥혀. 공부 잘해, 돈 많이 배워, 모든 거 다 알아. 예수쟁이면 너 남이다라고 탁 튕겨나간 사람들이 길가야. 안 맥혀. 씨알도 안 맥혀. 이런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돌멩이는 뭔가 좀 받을만 하는데, 좀 받긴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가오가 있어. 그리고 오늘 탁 튕겨나가. 그렇지 않은데요? 교회는 나왔는데 좀 어떤 거 맞아서 안 그런데요?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 그리고 반박하고 튕겨나가. 돌멩이야, 돌멩이. 이게 뭔가 자기 자존심, 자기 사상, 뭔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양보하지 않는, 어느 건 양보하는데 뭔가 딱 있어. 돌멩이가 있어. 이게 이런 사람은 돌멩이를 뽑아내야 되거든. 돌멩이 뽑아내야 뿌리를 내리잖아. 돌멩이 있으면 뿌리를 못 내리고 돌멩이 갇혀서 영양을 못 먹으니까 안 자라니까 비실비실하는 거지. 돌멩이 깨는 방법은 뭘까요? 돌멩이. 우리가 농사 지으면 돌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뽑으면 꽃갱이를 찍어야지. 어떻게 꽉 찍어가 돌멩이 캐내야지. 그 꽃갱이 찍는 게 아픔이죠.
아마 여러분이 아마 아픔을 주고 사건을 줘가지고 돌멩이 빼낼 거야. 그때는 충격이야. 충격 먹었어. 뭔가 하나. 그때 돌멩이 하나 빼지는 거야. 그럼 그때 응답이 좀 올 거야. 그때 뭔가 이상하게 문제 해결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는 뭡니까? 요거는 이 사람이 잡다한 게 많아. 별게 많아. 사람도 많이 만나고 세상 취미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쓰레기 같아. 잡다한 게 덤불이 막 덮였어. 밭에 이상한 덤불이 많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새고랑으로 긁어다가 불태버려야 돼. 요즘 불 내면 잡아갑니다. 벌금 봅니다. 농사 함부로 불 지르면 안 돼요. 옛날에 집을 많이 냈죠. 밭에 가서 막 걸어가다가 집당이 해가지고 집으로 해가지고 또 하고 옛날에 뭐 보름달에 이거 돌리기도 하고 또 지새끼 뽑는다고 벌레 죽인다고 했는데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요즘 그렇게 했다간 잡아가. 연기 나면 잡아가.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여러분 속에 잡다한 거는 하나님이 불태운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야. 불태우는 건 여러분 불로 지져버리니까는 화끈크거나 잔불이 많이 와가지고 이상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만남, 이상한 잡기, 별잘 거 없는 이상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크고 작은 사건을 많이 만들 거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그 편리인데 쪼가리들 다 쓰레기를 태워버려야 돼요. 잡다한 걸 태우고 단순해야 해요. 네 번째가 옥토죠. 옥토 말할 것도 없이 돌멩이도 없지 가시덤불 없으니까 심기만 하면 잘 자라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변화하려면 이 밭을 알고 이걸 하나하나 바뀌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집사님은 돌멩이가 있는데 저 사람 속에는 세상이 좀 있구나, 좀 이상한 동기가 많네 하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이제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할 일. 자, 이제 일단은요.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빛비침이 있어야 돼. 빛비침. 자, 제가 설교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 설교는요. 빛비침인 거예요. 빛비침. 지금 설교하면서 뭐 하냐면 빛을 비추고 있어요. 자, 말씀은 빛이 비치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일단 비칠 거야. 어느 기준, 축복을 비칠 거야. 이것이 정답을 비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마 거기서 동의할 수 있고 동의 안 할 수 있어. 재창할 수 있고 튕길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부끄러워. 내가 종교생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속에 종교생활 있어. 그러면 쪽팔리네. 뭐 그런 얘기를 해. 기분 나쁘네. 내가 종교생활 한 말이야. 도망간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래. 내가 종교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종교생활 한 사람이 도망갔어. 어디 갔어? 도망갔대. 왜냐면 내가 알아. 내가 이런 얘기했더니 자기가 쪽팔려서 간 거야. 그걸 이겨야 돼. 그렇죠? 빛을 비칠 때 내가 아닌 거에 대한 걸 부끄러움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런 얘기했다고 도망가.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인간인 거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더럽다고 거울 깨버려요? 그러면 얼굴 망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머리 안 감아가지고 자기가 정상인지 몰라. 비정상이야.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이상해. 거울을 봤더니 이거 머리 감아야 되겠네. 이거 염색 좀 해야 되겠네. 수염이 났네. 보기 싫으네. 그걸 거울을 보고 빛비침을 통해서 자기 발견하고 고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그래서 제일 변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빛을 비춰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침으로 자기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아니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설교 깨닫는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빛비침을 통해서 정상이 아닌 거를 정상화로 아닌 거를 예수로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부끄럽고 회개하면서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말씀. 그래서 변화하려면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변화하려면 일단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누구를 바꾸고 싶으면요 쪼아대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라. 내 자식을 바꾸려면요 어떻게 일단은 교회 나오게 만들어지도록 잘 꼬셔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양보하고 다 지금 기분 나쁘고 좁히고 싶어도잖아요. 잘 달래가지고 일단 교회를 끌고 나와야 돼. 아멘. 응? 똥구멍 간지러서 내고 나와가지고 다 양보하면서 일단 앉혀. 그럼 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말이죠. 목사님 설교할 거, 전사님 설교할 거 거기서 바뀌는 거야. 내 이런 작전을 쓰고 있지 우리 아들. 신학교 가봐. 잘 데려가서 거기서 누가 할까요? 신학교 가서 훌륭한 교수님이 작업 다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화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가라. 그러면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그 안에 빛비침이 일어나고 그 안에 이탕한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운행하여서
여러분 심령 간절을 찢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좋은 길을 보면서 이거 틀렸구나라고 그 색깔이 바뀌면서 변화가 내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남편 여러분이요, 여러분 뭐라고 막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잘해주고 달래주면서 일단 교회를 앉혀. 작업 다 할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안 바뀌죠? 여러분 승질 내지 말고 잘 꼬셔. 달래줘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면서 살살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면서 교회 앉혀. 그리고 우리 전사님 다 바꿔줄 테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 남편, 내 친구, 이웃도 잘 차도 사주고 좋은 거 선물해주면서 일단 교회 앉혀봐. 그럼 바뀌어.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잡는 법. 목사님 말씀을 잡고 피드에 가는 법. 강단 메시지 잡고 주보에다가 이걸 잘 보서 목사님 메시지 여서서 하고 다시 피들에게 또 목장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이번에 어땠지? 어떤 얘기를 했지? 하고 다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말씀이 쏙쏙 들어가게 이걸 1년이나 해봐. 그러면 완전히 이 말씀대로 바뀌는 거야. 자, 세 번째는요,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 가치관. 이 가치관을 바뀌는 건 여러 가지겠죠. 가치관. 이 사람이 어디 예수쟁이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전도자가 되고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가치관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또 전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도 왜? 그때는 전도에 대한 가치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가치는 밸류인데 왜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왜 기도하면 응답받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지?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되지? 육하 원칙을 하면서 왜 해야 하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망하는구나. 응답이 없구나. 그래, 너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았고 기도하는 거 배웠으니까 하면 되네. 나랑 같이 할까? 도와줄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육하 원칙이 중요해. 왜 해야 되지? 뭐 때문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알려주면서 하면 딱 생겨.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점을 가지고 설명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다 가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의 증거. 그리고 내가 봐봐,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잖아. 내 간증을 딱 해주면요, 그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사람 움직이는 소스야. 그거를 실적이야. 실적. 여러분 실적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고 많이 증거를 보여줘요. 학원에 사람이 왜 오냐? 학원에 우리 학원 와. 그리고 딱 보면 학원 앞에 있어. 몇 년도에 우리 아이 아모개가 연세대 들어갔어. 서울대 의대 들어갔어. 여기 지금 성강 들어가고 법대 들어갔어. 우리 학원 오면 되는 거야. 실적이야. 실적. 그리고 프랭카드 걸어. 서울대학교 여기 입학 아모개 학원. 야, 거기 학원 가면은 거기 가면 되는구나. 실적에서 증명하니까 글로 가는 거라고. 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흥민이 그 아버지가요, 학원 차렸어. 어떤 학원이냐면요, 제가 직접 못 봤는 어느 사실 지방인데 청소년 유소년 축구 학교를 사왔어. 거기 갈까 안 갈까? 많이 갈 거야. 왜? 실적이지. 실적. 손흥민이 실적이잖아. 봐봐, 우리 아들 내가 키웠어. 이 방법대로 내가 가르치야 너희들을. 나도 손흥민처럼 될 거 싶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도 금액도 싸대. 돈도 가격도 싸게 해준다니까 많이 갈 것 같아. 참 지혜롭고 잘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모으는 건 실적이야. 실적. 우리가 맛집 TV 방송 나온대요. 실적 있네? 가보죠. 교회도 건물이 실적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은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실적을 보여주고 교회 가보자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실적, 증거를 딱 들이대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기도해. 그럼 엄마는 기도해봤어? 그럼 이런 응답 정말 많네. 나도 기도해볼까? 너 예수 믿고 돈 벌어. 부자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부자 안 돼서 엄마 부자 된 걸 보여봐. 아니잖아. 나도 안 해. 엄마 보니까 예수 없는 것 같아.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뭐예요? 실적을 보여줘. 실적.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는 실적을 보여주라고. 아시겠죠? 이거를 가리켜 다른 말은 좋은 말은 증거야. 증인. 세상 말하면 실적 보여. 실적. 여러분 주가도 봤죠? 실적이 좋아. 매출이 올라가. 야, 그러면 실적 조사하고 이 회사 괜찮네, 가치 있네, 투자. 우리가 바뀌는 건 뭐냐면 설득 그리고 실적, 증거. 이거 가지고 답은 사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부터 먼저 응답 먼저 받아야 돼.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증거를 보이고 설명하자. 그럼 따라올 수밖에 없어. 바뀌는 거 이거예요. 그 내가 고민한 거야.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선거를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말만 뻔질이하고 말 듣겠나? 주여, 우리 선거를 바꿔야 되는데 나부터 먼저 응답 줘달라고.
나부터 먼저 행복하고 목회자가 잘 되고 잘 돼서 당연히 예수 믿는 게 잘 됩니다. 전도자가 되면 잘 됩니다. 목사님은 잘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증거를 하려고. 안 그러면 난 뻥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건의가 없잖아요. 건의가.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말에 건의가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응답 받았어. 따라합시다. 정말 내 목사님만이 맞네. 신학교 정말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되면 된다, 선거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라와서 지금 몇 명의 신학생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 증거를 보인다. 실적을 보여라. 그러면 따라온다. 맥힌다. 봐라, 보세요, 여기 병 고쳤잖아요. 이 약 먹으면 고쳐요. 정말은 낫네,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여러분들. 그래서 보여줘야 돼. 내 자녀들, 남편에게 예수 믿고 착해진 거. 승질 더러운데 누가 오겠어? 예수 믿고 착해지고 부인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 보고 살랑살랑거리면요,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은가 봐, 나도 갈까?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싸놓고 뭐 예수 믿 티가 안 나 그러면 에라 너 나 믿어라, 내가 왜 가냐, 나는 술집에 간다. 자, 여러분 마지막 표현할 거, 말하는 태도 바뀌세요. 말하는 태도. 말은 두 가지가 있어. 죽이는 언어, 두 번째 살리는 언어가 있어. 사망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다. 죽이는 언어가 뭡니까? 판단, 비판, 비교, 당신은 뭐야? 맨날 나쁜 것만 봐.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누구를 비교해. 어느 집사님은 이런데 당신은 내 모양이야. 에라이, 너나 잘해라. 죽이지 마세요. 야, 누구 애는 이런데 너는 왜 공부 못하니? 아니, 공부가 다야? 돈만 잘 벌면 되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우리 졸리 목사님, 졸리 저기 메리치 증권회장 불러줄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돈 많이 번다고 돈 버는 게 아니면, 요즘은 돈 번 사람 있대. 다 공부 잘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 돈을 쓰지 말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정말 돈 버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수학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대학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꼭 대학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잘 벌면 돼.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판하지 말고 남 비자고, 야 어느 철수는 이번에 수능 몇 점 받았대.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뭐냐? 저는 스포츠에 재미있거든요. 저는 영화에 재미있거든요. 그걸 글로 가야지 왜 남을 비교하냐고. 다 다른데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이지 말고 살리세요. 살리는 언어 뭡니까? 칭찬, 장점, 격려, 용기, 축복. 그래서 야, 나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힘이 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주고 자기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 입술을 생명의 언어가 되도록 만들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자, 이제 총 전체 주제는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창세 3장 문제, 가치 밸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에 대한 거를 알고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꾸려면 누구를 만나냐, 어느 장소에 들어가고 누구랑 같이 사냐, 함께 있냐, 이런 것들, 또 훈련이 중요한 거,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제 1년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 잘 듣고 내 아내, 남편, 자녀를 바꾸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단 예배 자리에 들어와야 돼. 말씀 자리에 들어가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자, 이런 지혜롭게 무조건 변화를 요청해서 이렇게 돼 하지 말고, 그거는 목적이고 방법을 잘 쓰고 목적은 다 알고 있다고. 목적 아니까는 방법을 써서 잘 지혜롭게 유도해서 될 수밖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남으로 들어가게 만듭시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거라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체인지 메이커, 바꾼 사람이에요. 많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바꿔야 되고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게 하옵시고, 우리가 다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4장입니다.